어제 말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 혹은 징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제시하시면서 16절부터는 이렇게 명령을 불순종할 때 임하는 심판,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폐병, 열병, 눈이 어두움,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 자, 이것은 이런 구체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불행을 의미하는 격언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불행이 임한다는 거겠죠. 그만큼 삶의 전반적인 불행, 이런 일들이 임할 것이다. 또 파종이 헛된다라는 것은 실패와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는다. 이것은 대적의 침략과 침범, 또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대적자가 황폐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과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레카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적에게 패하게 되고 이제 대적이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한다는 것은 벌써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7배나 더 큰 징벌이 임한다. 하나님의 징계는 더 가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9절, 20절에도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한다. 자, 이것은 하늘이 철과 같게 된다는 것은 하늘이 메말라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땅이 놋과 같이 된다.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땅은 더 이상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상태. 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런 징계입니다. 그런 심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내리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이런 잘못을 행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훈육하겠죠. 그리고 경고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징계해서라도 그 자녀를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또 그런 길로 또 그런 인생을 계속 살면 큰일 나니까 징계하고요, 경고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심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단지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순종의 정체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은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이 불순종은 심각한 죄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 수준이 절대로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자, 명령을 준행하기 전에 보여지는 이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청종한다는 것은 귀를 기울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울인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맘대로 하겠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 이런 태도에 이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 자, 이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같은 동급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이 교만과 같은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말씀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이 불순종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순종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불순종이 아니라, 또 이 불순종의 어떤 이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같은 사람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부탁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혹시 내가 지키지 않고 혹은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돌이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만약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경청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킬 수 있도록, 행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와 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순종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의 존귀한 아름다운 그런 하루, 그런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